그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도무지 어울릴 것 같이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들이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그 성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저히 섞일 것 같지 않은 때에 따라 극과 극의 인물들을 불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한 식탁에 앉히셨죠. 그 명단 속에서 가장 이질적이고도 강렬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그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전면에 나서서 활약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가졌던 배경과 그를 수식하는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으로도 그가 경험한 회심의 깊이와 복음의 능력이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어떠한 건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복음서는 이 시몬을 부를 때 특별한 수식어를 붙이는데요.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 시몬이 나오는데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와 마가는 그를 이제 가나나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가나나라는 마을의 출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카나나라고 하는 아람어가 있는데 열심 있는 사람,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카나나라는 이 말을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가나나인 시몬, 열심 있는 사람 시몬 이런 뜻입니다. 누가는 이 같은 인물을 셀롯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가복음 6장 15절 보면은 셀롯이라는 시몬, 표기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가나나인 시몬, 셀롯이라는 시몬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셀롯인 시몬 이렇게 표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시몬은 당시 유대 사회에 뿌리 내려져 있었던 급진적 민족주의 신앙, 그들은 이제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곧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주권을 빼앗기고 압제당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 조국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정의를 향한 뜨거운 그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그 부류를 이 가나나인이라고 했고 또 셀롯인이라고 했는데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던 것이죠. 그의 열정은 조국을 향한 그 마음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누구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열심의 전통을 따르던 이들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뿐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훗날 이 뿌리에서 자라난 한 갈래는 이 무력 항쟁을 이제 불사하면서 품속에 이 시카라고 하는 그 단검을 이제 품고 다니고 로마에 부역하던 자들을 암살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시몬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속해 있던 그 열심당이 나중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시몬이 걸었던 길도 이 뿌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의 세속 정치의 왕들을 다 부정을 하고 그리고 민족에 대한 사랑을 칼날에 담아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몸으로 앞장섰던 실천주의자, 행동주의자, 그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분노와 불타는 열심만으로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갈등과 아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왜냐하면 칼로 세우는 정의는 또 결국 다른 칼과 복수를 부를 뿐이기 때문이며, 또 시몬이 품었던 뜨거운 애국심과 열정은 정작 자기 영혼 깊은 곳에 도살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지 못하잖아요. 애국과 열정은 있지만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결국은 깨달을 수밖에 없는, 맞닥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한계를 지닌 시몬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귀한 열정을 품에 안으시면서 십자가라는 복음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친히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가나나인 시몬이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가 직면한 가장 큰 시험거리는 세리 마태와의 만남이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는 로마의 세금 징수원으로서 열심당원인 이 시몬의 시각에서는 반드시 척결해야 될 민족의 반역자이고 또 매국노였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시몬은 이 어두운 골목에서 이 마태를 향해서 칼을 빼내어 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깊은 증오와 적대감을 가졌던 두 사람을 12제자의 반열에 나란히 세우셨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위대한 위약이 속에서 아주 참 소중한 의미를 갖게 해줍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차별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화해하거나 또 사귈 수 없는, 겸상할 수 없는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떡을 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사롭고 개인적인 모임에 머물지 않고 사회가 도저히 포기한 거대한 갈등을 녹여내는 참된 화해의 자리가 교회만이 해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만이 해줄 수 있는 화해의 역할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과 마태 이 두 사람의 동행이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해야 될 화평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이 시몬과 마태의 화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치적 이념으로 극심하게 갈라져 있죠.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가 우리의 삶과 또 가족의 식탁 앞까지 깊게 파고듭니다. 세대와 지역에 따른 반목도 여전하고 교회 역시 이 균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막상 정치 이야기가 혹 나오게 되면 예민해지고 또 서로를 향해 마음에 날선 칼을 품고 사는 우리에게 시몬과 마태의 동행은 정말 충격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갈등을 그대로 복제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원수된 것들이 하나로 무너져 하나로 화해를 이루게 되는,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전혀 맞잡을 수 없는, 손잡을 수 없었던 양극단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얼싸안고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고 교회는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공동체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마태를 용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념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다스림이 훨씬 우위에 있음을 그의 실천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실 때 그의 뜨거운 기질 자체를 꺾지 않으셨죠.
대신 그 열심히 향하는 대상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십자가 앞에서 자기 내면의 죄악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열정의 사도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의 그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질과 성품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시몬이 무력 혁명을 꿈꾸면서 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평화와 은혜의 나라, 용서와 화평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시몬은 이 지상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좁은 영토 회복을 꿈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온 열방을 품는 새 예루살렘의 큰 광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영원한 광대한 비전 속에서 그 열심당 가나나인 시몬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훗날 북아프리카와 지금의 이란인 이 페르시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주님을 증언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한때 남의 피를 흘리려 칼을 들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리까지 새롭게 변화되어 나아간 것입니다. 가나나인 시몬의 변화된 삶은 이념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서로를 쉽게 정죄하며 또 편을 가르는 풍조가 깊게 들어와 있죠. 어떤 이는 신앙의 이름으로 특정 진영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어떤 이는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를 미워하죠. 그러나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진영이나 정치 권력과 이데올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이 세상을 두 가지 방식으로 다스리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고 또 하나는 국가 권력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국가와 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봤어요.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지만 그 역할이 다르죠. 교회는 세상의 정치 권력을 손에 쥐려 해서는 안 되며 국가 또한 종교에 간섭해서 사람의 영혼과 양심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입장이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원리를 더 넓게 펼쳤습니다. 그가 주장한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가정도, 교회도, 또 국가도,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일터도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삼키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가가 교회의 자리를 차지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국가의 자리를 대신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것과 같이 방마다 쓰임과 또 그 기능이 다르지만 그 집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죠. 그러니 정치적 견해가 얼마든지 다르거나 또 주장할 수가 있고 하지만 신앙의 자리를 대신할 필요도 없고 신앙이 특정한 진영을 정당화하는 또 특별한 사람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교회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예능인은 예능인으로서, 가정주부면 주부로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각자 선 자리에서 오직 한 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각각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필요할 때는 그것을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의 근본을 이 세상 나라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질서도 바울은 무시하지 않아요. 이 국가의 권력과 또 조직과 질서를 바울은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당시 그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방의 황제, 훗날 성도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게 될 바로 그 네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정치적 혁명을 도모하지 않았으나 동시에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광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부당함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였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 역시 시몬과 닮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신의 회심 전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이 그런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회심 전 바울은 전통을 향한 뜨거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뜨거움은 사라지지 않고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명의 열정, 생명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바울 두 사람 모두가 자기 신념에 목숨을 걸 만큼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뜨거움을 꺾지 않으시고 그 열정이 향할 참된 방향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일터와 일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광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삶과 모든 대화와 우리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견해가 신앙보다 앞선 자리를 차지하거나 보수와 진보 중 어느 한쪽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우상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특정 진영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상처 입고 갈라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서 만나서 시몬과 마태가 그러했던 것처럼 서로가 품어 안는 화해의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역할이 있는 것이죠. 시몬이 마태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식탁에서 마주 앉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그들 마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임했습니다. 교회 역시 정치적인 견해와 성품의 다름을 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회 속에서 증명해 보이는 복된 하나된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품속에 숨겨둔 날선 비판과 분노의 칼을 거두고 시몬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드려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